이스라엘의 왕 중에 선한 왕이 있고 그리고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이 있습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선한 왕은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누가 있냐 하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그 다윗처럼 선한 왕이다라는 칭찬을 받은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그럼 좋은 왕의 기준은 무엇이냐? 뭐 세상에서 뭐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외교를 잘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신명기의 길, 즉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왕. 그래서 그 기준들이 신명기에도 기준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것의 마음에 합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히스기야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그 아하스라는 왕은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열왕기하 16장 2절 4절에 보면요,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대요. 이거 이방 신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거든요. 또한 산단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는 우상 숭배의 부흥이 있던 때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아하스 왕이요, 어느 날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에 있는 제단을 보니까 너무 멋져요. 그래서 그 이방 제단을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둡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성전 예배 문을 닫은 겁니다. 그리고 이방 제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은, 히스기야 왕이요, 먼저 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좀 병들었을 때인가 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715년에 이제 25의 나이로 이제 자신의 그 의지로,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신앙을 회복했고 여호와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율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이 정말 선한 왕이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던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그 우상들을 제거한 것, 그 산당을 제거한 것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왕들은 종교 개혁을 하거나 신앙적인 개혁을 해도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이 산당은 사실은 이전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여호와의 신앙, 즉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산기도 하듯이 기도하던 곳이었어요.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성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백성들의 반발이 있었는지 아니면 솔로몬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은 왕이지만 여러 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이방 신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여러 산당에서 드려지는 그 이방신과 또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섞여져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당을 없애기 원하셨는데 이 산당을 없앤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또 하나를 없앴는데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사람들이 분향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 놋뱀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제거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느후수단. 느후수단은 뭐냐면 그냥 놋 조각이다. 그냥 이거는 놋 조각이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놋뱀을 없앴을까? 왜 이 놋뱀을 없애지 못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이유와 놋뱀을 없애지 못했던 이유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놋뱀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건의 모세로 인해서 들려졌던 그런 놋뱀입니다. 이 놋뱀 사건이 민수기에서 언제 일어나느냐 살펴보면요. 출애굽이 BC 1446년에 일어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약 BC 1400 그러니까 40년 후에 1406년 정도에 이 놋뱀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 700년 동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715년에 등극했으니까 약 700년 동안 이 놋뱀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놋뱀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700년 동안 놋뱀을 없애지 못했다면 누군가 없애기 어려워요. 어제 저희 소망나무에서 그 오민숙 권사님 댁에 가서 이제 식사 교제를 했는데 그 집 바로 앞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때문에 그 나무를 마을 사람들이 베지 못합니다. 왜 베지 못하는지 아시죠? 영험한 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베는 거예요. 놋뱀을 700년 동안 없애지 못했던 이유는 거기에 분향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위안을 얻었던 것이죠. 민수기에서의 놋뱀은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었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때려 부신 놋뱀은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이 놋뱀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가나안 그리고 애굽 땅에서는 이 뱀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숭배 사상과 교묘하게 섞여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가 된 것이죠. 그 이 놋뱀이요 계속해서 700년 동안 그냥 쭉 유지됐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놋뱀이 으스러지고 녹이 슬고 사라지면 다시 놋뱀을 만들고 또 놋뱀을 만들고 그렇게 이어져 온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미워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산당과 그리고 이 놋뱀 느후수단을 히스기야 왕이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히스기야 내 마음에 진짜 들어. 정말 다윗 다음으로 다윗처럼 내 마음에 드는 왕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수기에 나타난 이 놋뱀 사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마음이 상했냐면 민수기 20장에 가데스에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그 영토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이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가기에 좋은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에돔 하면은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척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촌 나라죠. 그러니까
형제 나라와 같은 곳에 부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소문이 나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천막치고 옷도 허름한 거 입는데 거기서 막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뭐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얼마나 이거 살벌합니까? 그러면서 만나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다는 소문이 막 들리니까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 길이 홍해길인데 이 홍해길은 에돔으로 지나지 않으면 다른 길이 됩니다. 사진이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예.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에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가운데에 사해가 있거든요. 여메라고 하는 그 바로 밑에 에돔이 있어요. 에돔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거기 지금 고 에돔 땅에 있는 그 길이 갈 수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이 홍해길이에요. 그 밑에까지 한국까지 가는. 그러니까 뺑 돌아간 거예요. 이 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지입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 험한 거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모세를 원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21장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레파토리죠. 레파토리잖아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만나는 어디에서 끊어졌어요? 이제 광야에 가나안 들어갈 때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거 먹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들 때 하는 말 있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또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미치겠네. 여러분, 근데 그런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서 하는 불평이기 때문에 죽겠네 보다는 여러분 살겠네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죽겠네 많이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가 다르지 않나요? 이 사건 바로 전에요. 모세형 아론의 죽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한 38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게 훈련받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그런데 이 홍해길이라는 사건 때문에 그 은혜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게다가요, 이 4절 이전에 1절부터 3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성경 보세요. 호르마라는 곳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돼서 가나안 이방 족속 이방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홍해길로 가는 것. 그 에돔길로 못 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한두 사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전체적으로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생각나세요? 가데스 바네아의 그 원망의 사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원망의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살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했고 이 언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길인데 그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이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뱀을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려서 죽는 자들이 막 생기는데 이 불뱀은 독사인데 그 몸이 막 불에 데인 것처럼 아프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던, 모세를 원망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원망하는 죄를 졌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민수기가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렇다면은 2세대는 어떠한 마음,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추측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주도적인 세대가 어디였을까요? 저는 1세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2세대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이 올 때, 이 홍해길을 걸어가는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모세의 그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게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그런데 살리실 때는 불뱀을 달아 매달라 올리라는 거예요. 장대 위에 매달아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그 불뱀을 오히려 놋뱀으로 만들어서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놋뱀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살까요? 어떻게든 이렇게 한번 힐끔 쳐다보면 나왔어 막 이렇게 되는, 저기서 막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나왔어 이렇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이런 방식은 굉장히 미신적인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놋뱀을 쳐다본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봤느냐? 히브리어 보니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선을 고정해서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 주목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지금 내가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불뱀에게 시선을 고정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놋뱀을 이렇게 쳐다본즉 살리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놋뱀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뱀에 물리면 여러분 아시죠? 위기 탈출 넘버원. 네. 그렇죠? 이게 피가 흐르지 않도록 막고, 그리고 그것에 입 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독을 빨아서 툭툭 뱉어내면 살잖아요. 이게 구원하는 방법이지 않겠어요? 합리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 뭐냐면 놋뱀을 달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뚫어지게 시선을 고정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이 일어나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일어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 문제만 엄청 크게 보여요. 그래서 죽겠네 라는 마음. 목사님 저도 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도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이 저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별것 아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신칭의의 믿음이 오늘 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차원이 되면 쳐다보다, 시선을 고정하여 바라보다가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 소망.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게 그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네, 뭘 보고 계세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시네요. 지금 내가 지금 한마디 했는데 뭔가 찔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주보 보고 계신 분이나 핸드폰 보고 계신 분 잠깐 찔렸나 봐요. 여러분, 주님이 왜 웃음을 주셨을까? 이 소망이, 그러니까 노뱀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쳐다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건 소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뱀을 계속 그렇게 쳐다보는 것은 그 노뱀만 쳐다보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같은 노뱀이잖아요. 그런데 700년 동안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노뱀을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돼서야 제거해버리는 그런 우상숭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뱀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뱀에 대해서 딱 뱀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에덴 동산 사건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너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아라 라고 할 때 기적을 보여줄 때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죠. 그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아마 마술로 뱀을 풀어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속임으로. 그러자 그 모세의 뱀이 그 모든 지팡이로 다른 모든 술사가 만든 뱀을 다 잡아먹습니다. 뭐냐면 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뱀이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노뱀의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시선을 고정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은 능력이 아니에요. 노뱀은 분명히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상숭배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였으면 해요. 하나님 내 눈앞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내 눈앞에 하나님 데려다 놔. 그럼 내가 믿을게. 그건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에서 일반 계시로 나타내 주셨고, 특별 계시 66권의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가장 특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선을 종종 다른 곳에 뺏기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타로점을 보거나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오늘의 운세, 뭐 사주팔자, 그리고 어떤 분은 점집에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고, 그리고 그냥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상징이라고 그러면 가지고 그냥 이거 재미야. 그래서 가지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아이들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네일클로버를 오늘도 아이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일클로버.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주 목요일날 CCC 학생들이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네일클로버를 찾고 있더라고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네일클로버 찾는데요. 근데 한 번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의 시선이 정말 하나님께는 어떻게 고정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그 소망을 그 다른 어떤 것에서 찾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뱀 사건을 생각할 때, 또 저는 아예 노뱀이 처음부터 우상숭배 도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 우리에게 노뱀처럼 우상이 되지 않을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기억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은혜의 방편 자체가, 그 구원, 그 은혜의 방편, 즉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예배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음악이 어땠는지, 찬양이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가서 이 교회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의 성향과 또는 어떤 이 교회의 분위기와 이것에 빠져서 정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우리가 복음의 결과와 복음을 혼동하면 안 되죠. 이 은혜의 방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성경을 읽고 경건 생활하는 이것은 은혜의 방편들인데요. 그것은 결국은 복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선한 행동, 나의 삶의 변화 자체의 복음의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김동원 목사님께서 최근에 예전에 하셨던 설교를 제가 다시 듣게 됐어요. 구원은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성이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의 묵은 은혜에 머물러 있거나 은혜의 방편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묵상 자체가 아닌 그 묵상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그 글자 자체가 아닌 그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 그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뱀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죠. 니고데모는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유대인 지도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의 멤버였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가 율법의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가 여지껏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그가 행한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의로웠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죠. 처음 들어본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원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길을 걸어가도 광야길을 걸어가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노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선한 도구였지만 율법 자체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 인자가 들린 것을 믿는 자, 그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높이 들려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는 형벌의 형틀입니다.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 못 박히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뱀을 노뱀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들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들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요, 그 단어가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들리다 높이다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십자가의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까지 가야 되냐면 지금 부활하시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시선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징을 바라볼 때 아이콘이라고 하죠. 상징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매번 하는 성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묵상할 때 그 성찬은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져다 주고 성찬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선을 고정하고 뚫어지게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추구,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단 한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좌우로 흔들릴 때 우리가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는 겁니다. 마치 나침반이 정북을 향해서 그 바늘을 정북을 향해서 맞추기 위해서 파르르르르르 떨리는 것처럼 그러한 나침반이 살아있는 나침반입니다.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흔들리죠. 우리의 삶에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계속 주님께 고정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돌아가는 것 같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 그 천국은 마치 그 감추인 보화처럼 그 비밀을 안다면 그 밭을 모두 다 사버려서 내가 소유해서 그 밭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